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이 밤에 우리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전에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산상순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맞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그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순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불신자가, 즉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의의 생활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바로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아가 그런 의로운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법을 지키기 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성경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전혀 의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거룩한 생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전혀 성숙이 없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그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생활 속에 의를 찾아볼 수 없다면, 의로운 삶을, 의로운 생활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할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레짐작하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들이 나쁘긴 한데요, 또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출입하는 소위 대부분의 신자들보다 이 바리새인들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소위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의도적인 위선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들은 결코 의도적인 위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무의식 가운데 그 바리새인처럼 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의를 추구하지 않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의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이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을 의식함으로써 가지려고 하는 의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의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인간을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옳은 사람으로 나타나기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에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외적인 의, 외식적인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철저하게 외식적인 의였습니다. 외적인 의였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의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러한 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은 그들의 생각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서는 굉장히 예상 밖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대단히 불결한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냥 무덤을 근사하게 회칠한 것과 너희들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덤 속에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을까요? 금은 보화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무덤 속에는 시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시체는 더러운 냄새로 있습니다. 그것들로 지금 무덤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은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더러운 것이 있고 흉악한 것의 냄새로 가득 차 있는 인간. 성경은 이것이 바리새인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의 혹은 인격적인 의이기보다는 단순히 외식적인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을 추구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바리새인의 의는 어떠한 의인가? 바로 이기심에 근거한 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인용했냐면 바로 율법까지 이용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 자기 부모를 돕지 않는 이유로서 이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에게 부모님이 찾아와서 좀 도움을 구했습니다. 얘야, 나 좀 도와줘라. 내가 지금 재정이 많이 부족한데 네가 나를 좀 재정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드리려고 마침 돈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돈을 지난주에 교회 가서 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자기 집에 도착할 즈음에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헌금을 낸 후에 다시 그 돈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시면 곧 일정한 비용만 남겨두고, 내가 헌금했던 부분에 일정한 그 비용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 부모님이 왔습니다. 얘야, 돈 좀 빌려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왔을 때 이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시면 그 돈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돈 주기 싫어서 율법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묘하게 이들은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이기심의 껍질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던 의, 철저한 자기 자신에 근거했던 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를 지금 공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떠한 의입니까? 이 의는 자기를 자랑하는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기도하는 그 세리를 지적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의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들의 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수준 높은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 내 속에 나를 구원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아무런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를 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남들에게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 의를 파괴하였느냐? 죄가 그 의를 파괴했습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그 의가 이제 인간에게는 죄 때문에 완전히 상실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그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냐면 바로 이 의라는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어떤 의냐? 바로 전가된 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로마서의 말씀이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간주해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들의 생활 속에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로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의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지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우리에게는 의를 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불신자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신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내가 참으로 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며 나의 거룩한 인격을 추구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율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지 왜 율법 아래 있는가? 그러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이 말은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의미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그 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의미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율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 속에 거룩한 의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중요한 대답을 우리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의 결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 행할 때,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삶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지금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성령님께서는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삶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면 됐지, 율법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 때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령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며 거룩하게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빛나는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정옥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의로 그 율법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능한 건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